이 시간에 사도행전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전사되고 어떤 사람은 장로, 권사, 집사로서 시험받게 되고 또 평신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예수님처럼, 어찌하면 바울처럼, 어찌하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바울은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시지, 나는 집사로서, 성도로서 그저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는 평신도인데 이가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체포와 그리고 사역과 또 설교와 순교 등등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 7장 등에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유대교의 형식주의에 대해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전했으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러 오기 위해서 이제 죄와 저주의 값을 짊어지시고 오셨는데 불구하고 그를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막 속에서 불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한테 던져가지고 이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구약의 역사를 재음미함으로 내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이 구원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과 7장 나오는 이 스데반의 얘기는 높은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스데반 집사의 체포와 그리고 설교와 순교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스데반 집사의 체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스데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보면은 스테파노스, 면류관 혹은 왕관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24일까지 우리가 저 그리스하고 반모섬하고 튀르키 지역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우리가 메타오라 수도원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그리스 아테네로부터 북서쪽으로 350km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칼람바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칼람바카 마을의 뒤편에는 아주 험준하고 뾰족한 산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 수도사들의 기도처인 수도원들이 많이 세워져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보는 것은 그 중에서 이제 스테파노 순영원이라는 곳을 갔었는데 그 스테파노 순영원은 바로 칼람바크의 전망대다라고 불리는 곳으로 그곳에서 칼람바카 마을이 다 내다보입니다. 마치 63빌딩에 올라가가지고 남산타워에 올라가가지고 서울 시내를 내다보듯이 그 칼람바카 마을을 다 내다볼 수 있는 곳이 스테파노 순영원이었어요. 이렇게 스데반의 이름을 따가지고 스테파노 순영원이다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7 집사 가운데 대표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영성이 그 영적 상태가 어땠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혜택을 말합니다. 특히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한테 각종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권능이 충만했는데,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엑스시아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능력은 디나미스인데 이것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또 속에서 자기 속으로부터 또 능력이, 자기 힘이 또 솟아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크게 칭찬받고 쓰임받았다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7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영성을 지닌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사랑받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라도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니까 스데반이 가는 곳마다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스데반 가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귀신이 떠나갔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병든 자가 살아났고, 할렐루야, 문둥이가 깨끗함을 고침을 받았듯이 또한 사도들이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나면서부터 안진매이 된 자 40년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매를 잡아 일으키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이렇게 예수님과 사도들한테 일어났던 그 큰 표적과 기사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가는 곳에, 스데반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또 방해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 방해, 사람 방해 있습니다. 누가 스데반 집사의 그 사역을 방해를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니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 아시아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사역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랬습니다. 니보디노는 원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BC 53년에 폼페이 유대 그 정벌 때, 그때 잡혀가지고 로마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그들이 아들, 딸을 낳았는데 그 후손이 니보디노로 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니보디노. 그들이 이 원래는 유대인이었지만은 로마에 잡혀갔다가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된 그들의 후손들. 우리로 말하면은 저 일본에 가 있는 사람들. 일제 30년 가운데 잡혀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노예 비슷하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8.15 해방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후손들, 일본에 살고 있는 교포 2세들, 3세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니보디노는 그런 유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구레네인, 그럴 때에 그 구레네는 저 북아프리카에 가면은 구레나이가라는 나라가 있어요. 구레나이가. 구레나이가라는 나라의 수도가 구레네입니다. 근데 그곳은 학문과 문화가 발달된 곳이, 그곳에 살다가 유대에 온 사람들, 정착하기 위해서 왔거나 오순절이라든가 6월절 같은 명절에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레네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드레인,
세계 최대의 상업과 무역 중심지가 알렉산드리아였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거기는 헬라어가 공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만약에 미국의 LA에 거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10만 명, 20명이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사역을 방해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길리기아 이 장소는 소아시아의 동남부 그 연안지대, 동남부 연안지대의 그 성읍인데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또 왔다가 방해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그리고 아시아인, 우리로 말하면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저 미국, 아프리카, 뭐 캐나다 쪽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정착하겠다고 말년에 들어온 사람들인가, 혹은 명절 때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것을 방해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모여서 방해를 했을까요? 회당이라는 각 회당 그랬습니다. 회당이라는 각 회당. 이럴 때에 이제 회당의 숫자를 가지고 또 신학자들 간에 왈가왈부합니다. 여기는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인이 있으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용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이 5개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이들을 위해서 전용 회당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길리기아와 아시아 사람들에서 회당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회당은 2개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회당은 단 1개였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나갔다 해서 이 사람들이 모이면 알렉산드리아 회당이요. 구레네사에 모이면 구레네 사람들 회당이라고 이렇게 명의했지 회당은 1개였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방해를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만 되겠습니다. 이제 회당에서 이 스데반이 변론을 합니다. 누구하고 변론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금 일본에서 저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생활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말년에 정착하기 위해서 들어왔거나 명절 때 온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변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스데반 집사라든가 7 집사는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제를 위해서 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한테 생활품, 식량을 나눌 때 그거 관리 감독하라고 그런 일을 하라고 세웠는데 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가? 이거는 성경에서 잘못 기록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 그곳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나오는데 이 빌립 집사가 가서 막 복음을 전하거든요. 거기에 막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나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목사님 전살만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 장로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집사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가 이제 스데반이 모함을 당하게 된 거예요. 스데반이 무슨 모함을 당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변론을 하다 보니까 스데반의 말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스데반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지금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변론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냐 얘기를 하는데 뭐 밤새워 얘기해도 결론은 없지만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복음 12장 11절, 누가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을 잡아가지고 회당에 데리고 가고 그리고 정사 잡은 사람들과 권세 잡은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있을 때에 무슨 대답을 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할 것인가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신방 갔을 때에, 내가 전도할 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이 뭘 걱정하겠어요? 그 회당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복음을 전하면서 막 변론을 할 때에 이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모함을 합니다. 이 모함이라는 것은 나쁜 꾀를 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것을 모함이라고 그래요. 이 스데반을 모함하는데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모함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넘겨가지고 사내들인 공회 그 이론들 앞에 스데반이 서게 된 것입니다. 거기 섰을 때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스데반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서 얘기했습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모세와 율법 가운데서 얼마를 떼내고 규칙을 좀 뭐가 이 변질해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모함을 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렇게 이 스데반을 몰아가고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큰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난 가운데 반대들이 나타나가지고 고소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체포돼가지고 사내린 공회 앞에 서게 됐지만은 비록 이 스데반은 집사로 세움받고 구제를 위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세워졌지만은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가만히 막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봐요. 성령의 불을 한번 받아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있는 열이 어디 있냐면 발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겨울에 눈밭에 양말 벗고 벌거벗고 뛰어다녀도 애들이 감기도 안 걸려요. 열이 발바닥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열이 나이가 들면서 차차차 올라갑니다. 사춘기 때 이제 배꼽 밑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아이들이 잘못된 일을 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올라와가지고 30대, 40대, 50대가 되니까 이 열이 가슴에 올라와 있습니다. 막 가슴에 막 불이 타는 거예요. 불이 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려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그러다가 이제 이 열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한 60, 70 되니까 이 열이 어디 가면 입에 가서 있는 거예요. 입에. 입에 있으니까 입이 막 근질근질해가지고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전부 잔소리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고 최진실 씨의 딸 그 환희하고 그 아들 환희하고 그리고 준이하고 있는데 그 준이가 19년 동안 할머니가 키웠잖아요. 그럴 때에 이 할머니 입장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야단치고 종아리 때릴 때에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도 그게 더 스트레스예요. 아이고 할머니 잔소리도 많고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아이들이 이번에 그 할머니한테 사과 편지를 냈더라고. 사과 편지를 내고 자기 자신들이 잘못했다. 할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의 부모의 그 사랑을 누가 그거를 설명할 게 있겠습니까? 미워서 때리는 거예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혈육의 정은요, 죽어야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요, 그 자식을 품에 안고 안타까워하지, 내치는 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참 그 부모의 모성애라든가 이 부모의 부모의 사랑들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스승에도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부모에도가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난 자식을 그거를 죽여가지고 냉장고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살아있는 놈을 땅을 파가지고 파묻고 하는 이런 짐승반도 못한 인간들이 요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노아의 홍수 때는 저리 가라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이게 노아의 홍수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비르다가 비가 내려가지고 이 수면의 모든 사람부터 육축까지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결심하도록 만드는 인간의 잘못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노아의 홍수보다 더한 것 같아.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한 것 같아.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말세치 말이다. 말세치 말. 혓바닥을 끌끌끌 차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이 막 올라가니까 막
불이 올라오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궁둥이가 뜨겁고 입이 뜨겁고 가슴이 뜨겁고 뜨거워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김옥의 구역자님이라는 60이 넘었던 그 구역자님, 그분이 머릿속에서 늘 생각이 나요. 이번에 온몸이 종합병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내가 죽겠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올라가셨거든요.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두 번째 날인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10,000원짜리가 쏟아내리고 산더미처럼 속하게 쌓이고 1,000원짜리가 쏟아내리고 산더미처럼 속하게 쌓이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와, 이게 뭔가. 그런데 3일째 금식을 마칠 때 온몸이 부글부글 끓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화장실로 달려가 봤더니 완전히 쏟아내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번 가가지고 전부 쏟아내고 그 길로 이분이 온몸이 종합병 같았던 몸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저 서울의 사당동 그 총신대학교 그 앞에 약국 앞에다가 이만한 자리 하나 깔고서 거기서 양말하고 스카프를 파는 장사를 했는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아침에 나갈 때에 비닐봉지 60개씩 다 차고 나가는 날 120개를 갖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만 팔자 하고 나가는 거죠. 서 있으면 불티나게 사람들이 와서 사가니까 신바람 나게 팔지요. 그래서 손님이 없으면은 그 약국의 벽에다가 머리를 기대고서 팍 기도하면서 손님 보내달라고 하고 기도하면 또 손님이 와서 또 사가고. 그래서 일찌감치 이제 물건을 다 팔면은 할아버지는 집으로 들어가시고 할머니는 빵집에 가가지고 식빵을 사갑니다. 식빵을 사가지고 집에서 미리 그 속을 만들어갖고 온 것을 가지고 식빵에다가 해서 그 빵을 만들어가지고 전도지하고 함께 그 식빵을 나눠주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아이고 집사님 제가 몸이 아픈데 이런 사람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서로 놓거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은 질병은 떠나가라. 기도해주게 되면은 나중에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지난번에 기도받았는데 제가 깨끗하게 낫습니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그 전도지에 있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 그런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바빠서 갈 수는 없고요 전화를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전화 가지고 막 기도하면은 그 전화줄을 타고서 막 뜨거운 불이 확 와가지고 자기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느낀다는 이런 간증도 막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자가 치료받고 전도가 되고 이렇게 쓰임받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셔가지고 30년 전에 그분들이 수입이 한 달에 400만 원이었어요. 11주로 40만 원씩 내는 겁니다. 11주로 40만 원을 내고 죄령들이 신방을 가게 되면은 벌써 감성근무도 따로 죄령들 교통비 따로 딱딱 놓는데 교통비 얼마 줬다고 열어보면은 수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재밌게 하는데 그 자식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며느리나 사위나 자식들이 볼 때는 아유 어머니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집에 계세요. 저들이 용돈 많이 보내드릴게요. 이러면서 그만하라 그러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돈 벌어가지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너희들 주는 것도 고맙지만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돈을 벌어서 쓰는 게 더 재밌다.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또 치유 사역하고 또 하나님께 또 돈 많이 벌어도 또 11조 하고 죄전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그 구역자님을 지금도 제가 가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복음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붙여주기도 하고 돈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생명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전 힐링계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유튜브로 입는 여러분도 수대반 집사님 같이 성령이 충만하시고 믿음이 충만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도 얻으시고 물질도 얻으시고 자손 대대로 잘 되는 천대까지 은혜받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대상 앞에 오셔가지고 설교 좀 하시오 하면은 여러분 무슨 설교 할 겁니까? 아유, 나는 집사라서 못해. 나는 권사라서 못해. 아니, 스데반 집사는 집사 아니었습니까? 집사가 설교를 한 거예요. 자, 무슨 설교를 했는가 보세요.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모세와 율법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모세가 썼다라 가지고 그것만 갖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럴 때 스데반 집사가 모세도 훌륭하지만 모세보다 먼저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이렇게 역사를 해줬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너는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큰 민족을 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주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할 텐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에 떠나게 됐습니다. 갈대 우르라는 지역은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 지역을 말해요. 그 지역을 떠나서 하란, 오늘날은 터키 지역인데 그 지역에 왔다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기근이 있어야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일행이 일어나가지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로 간 거예요. 이집트에 갔는데 이 자기 아내가 너무나 예뻐가지고 아내 때문에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서 그 애굽의 바로 왕한테다가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고마워가지고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노비도 주고 재산을 잔뜩 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이집트에 바로한테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 물어보니까 누이는 누이인데, 이복 누이인데 자기의 부인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부인이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재앙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서는 빨리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아내를 다시 내주게 되죠.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또한 바로가 이왕 준 거 소, 양, 나귀, 노비들 잔뜩 데리고 부자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희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설교는 바로 스데반 집사가 그 산에 되는 공회에서 거기 장로와 관원과 제사장들과 안나스, 가야바 등 이분들이 있는 앞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당당하게 성령이 충만한 건데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설교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왜 애굽에 팔았느냐? 그건 바로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팔아버렸다는 거죠.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하니까 특별히 아버지한테 사랑받던 그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시기해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다가 그 아내가 유혹하지만 유혹을 벗어버리고 그때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갔지만은 거기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나라의 그 바로왕의 또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7년 동안 흉년이 왔단 말이에요. 그 애굽 땅에 흉년이 오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는데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이 흉년이 있을 때에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자기 동생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비롯해서 70명이 그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는데 430년을 살게 됩니다. 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이면서 약 200만들이 300만의 거대한 민족으로다가 커가게 되는 거죠.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형제들은 시기해서 요셉을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해 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민족에서 나오게 되었다.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사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죽이고 핍박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보호를 하신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이 모세를 숭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인간을 숭배하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이런 것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숭배하면서 그 모세가 진리다 이건 잘못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가지고 애굽에 있던 200만이 300만을 탈출시켜가지고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적과 끄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게 되는데 여호수아를 후계자 삼고 들여보냈던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세 인간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를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지적을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비롯한 그 백성들이 전부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자녀들을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암몬족 속의 태양신인 몰록한테 제사를 드리는 이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를 하면서 159명이 죽었는데요. 거기 10만 명이 좁은 골목에 몰려들으면서 쓰러지고 쓰러져가지고 압사 참사를 당해가지고 159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159명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10대와 20대 여자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것은 바로 헬로윈 데이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실천할 때에 특히 드루디 집단이 아주 폭력적인 집단인데 이들은 처녀를 공룡을 해서 그 목조 건물 집에서 불로 태워가지고 사탄을 숭배하는 제사 행위가 헬로윈 데이였고 그날을 기념하면서 축제하는 것이 헬로윈 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바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몰록한테 태양신인 그 암몬족 속에 섬기는 태양신 몰록한테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가지고 드리는 이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판의 별, 토성, 우리가 하늘에 보면 별이 있죠. 금성, 토성, 뭐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들 막 세지 않습니까? 그 별들을 섬긴단 말이야.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해와 달과 별을 섬기죠. 산천 초목을 섬기죠. 부처를 섬기죠.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숭배한 것을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당하고 교회는 틀린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이 건물은 예배당이거든요. 건물. 그런데 이 성전을 너무 호화롭게 꾸미는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봤더니 성소피아 성당 같은 데 가보니까 그 벽화를 그렸는데요. 와, 그 올라가서 어떻게 그런 그림들을 그렸을까요? 온통 성전을 금으로 입히고 벽화를 꾸미고 호화찬란하게 장식했거든요. 그러나 결국 그 성소피아 성당은 오늘날 이슬람계의 모스크로 사원으로 쓰임을 받고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은 간 것 없잖아요. 오늘날 대전 신림교회 우리 예배당이 크지만은 이 예배당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걸작품.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금이 왜 비싸요? 작품이 왜 비싸요? 비싼 건요 시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면요 그건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전에도 없고 이외에도 없는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그래서 우리가 귀하고 천하보다 귀하단 말입니다. 온 지구촌을 다 준다 하더라도 나 하나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존재인 성도들의 모임, 그 교회가 중요한 것이지 이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성전을 우상같이 숭배를 하고 성전을 숭배하는 우상행위를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이 스데반 집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에 보니까 너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오늘날 사람들이 돈 앞에서 사족을 못 써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황금 맞는 게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너희의 우상이 바로 은과 금이요. 저희의 수국물이다. 이 성전도 사람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성전 숭배하는 게 우상이 된다는 거죠. 수국물이다. 부처 만들고 그리고 나무 조각해서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세우는 거 이런 것들 전부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막 가는 데마다 부처 세워놨지 않습니까? 여기 팔공산, 대구의 팔공산에는요, 이 부처 크기가 귀 하나 크기가 2m라는 거예요. 이 귀 하나 크기가 2m니까 부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설악산 앞에 가봤습니까? 설악산 앞에 부처 어마어마한 빌딩만한 부처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지나갈 때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돈 갖다 주고 간답니다. 난 그래서 다시는 설악산 안 간다고. 근데 설악산 가도 내가 입구만 가고 안 가버려. 내가 부처 앞은 지나가지 않는다고. 우리나라의 산천초목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근데 이스라엘은요, 우리하고 말할 것도 없어. 지난번 제가 영상 다 보여드렸죠. 그 아데미 여신상, 프루테논 신장, 아폴로 신전, 어딘가 우상들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건축해 놓고 있는 그것을 스데반 입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소경과 저런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회에서는요 기도해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그런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 성전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데요. 여러분 옥합은 뭐냐 하면 가장 아끼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그 향유 모아가지고 담아놓은 거 2천만 원 3천만 원 조금 나가는 거 가장 귀한 거 그거를 깨가지고 예수의 모다가 붓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옥합, 여러분의 옥합은 뭡니까? 여러분의 옥합은 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자식인가 아파트인가 자동차인가. 어떤 사람은 고집이요, 고집.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것만은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내가 못 놓겠다고 그냥 파멸꾼 꽉 안고 있어. 그 아집과 고집. 이거를 못 버려. 자기가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옥합입니다. 가장 아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깨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를 깨버려야 돼요. 저는 지금 24년 전에 대전에 올 때에 제가 옥합을 깼어요. 대전에 올 때 24년 전에 옥합을 깼는데 그게 뭐냐? 하나밖에 없는 거. 월세, 전세, 또 임대아파트. 우여곡절 끝에 돌고 돌아가지고 32평 아파트가 된 거. 가장 아끼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거를 제가 교회 개척해서 깨버린 거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죠. 조용히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여기서 목회도 헌납하고 가겠다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제가 24년 동안 여기 와서 교회를 하고 신명복지단을 통해서 기도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한국과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일을 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릴 데도 없는 은혜를 베풀으시면서 사람을 보내시고 물질을 보내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또 표적과 기사가 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옥합을 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을 잘 안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을 작게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길을 알아야 돼요. 그 지름길을 알아야 돼요. 지름길을. 내 주장 내 능력으로 세상 살아가면요 그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손에 내 자신을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 편에 딱 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드디어 스데반이 죽습니다. 스데반의 죄는 무슨 죄일까요? 신성모독의 죄. 신성모독의 죄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불경된 태도를 보였다.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의 죄. 하나님과 모세를 갖다가 그리고 율법을 그리고 거룩한 것을 거스려 가지고 이 신성모독의 죄를 졌다 그러는데, 신성모독의 죄를 진 사람은 예루살렘 밖으로 데려가서 죽였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밖으로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고,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성 밖으로 나가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일까요? 그 당시에 사형법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거기에 저주받은 사람이 와 있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다가 그 저주받은 말을 들은 사람들이 참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안수를 해서 그 죄를 그 사람한테 전가시켜 놓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스데반 집사한테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지고 돌무더기를 쌓고 돌에 맞아 죽게끔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셨지만은 여기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칼로 찔리고, 어떤 사람은 가지기 벗기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쓸고, 그 사도들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시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이 스데반 집사의 죄가 뭐냐면 신성모독의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 손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역전승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역전승의 하나님이신데, 이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의 간악함이 드러나 버렸어요. 유대인들의 속셈이 다 드러났습니다. 전부 드러나가지고 이제 만백성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저 살해되는 공예의 장로와 관원들과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만백성이 알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되는 게 흩어가는 거예요. 이 불똥이 튀듯이 씨앗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떨어져가듯이 스데반 집사가 죽고 이 사람들의 그 간악한 그 모든 모습들이 전부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 그리고 집사들이 전했던 복음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사실이 참 드러나고 하다 보니까 복음이 막 전파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세계로 막 전파돼 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스데반이 죽어가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내가 볼 때는 한 50년 안에 여러분 다 죽을 것 같아 보니까. 앞으로 50년 안에 여러분 다 죽을 것 같아. 누구에게나 죽으면 다 찾아와요. 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죽을까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실 때 그랬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기를 창을 찌르고 십자가 못 박는 저들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 하는 줄 알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속도 없으셔. 속도 없으셔.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를 못한다고, 어린애 같다고, 알지 못한다고, 저들이 다 용서해달라고 이러면서 죽어가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요즘에 보면요, 요만히 하나 때문에 꼬부러지면요, 이게 낚싯바람 같이 꼬부러져가지고 펴지지 않아. 이게 부러지면 부러지지 펴지지 않아. 꼭 하면서 두고 보자. 이러한 못된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저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 보세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돌을 던져가지고 막 돌에 맞아가지고 여기저기 몸이 되고 하는데, 그때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죽을 때요, 좀 잘 죽어야 돼요. 요즘에 웰빙 이야기는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 건강하게 하루를 살자는 것은 웰빙 이야기는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요, 웰다잉이 뭐냐면은 잘 죽자는 거예요. 잘 죽자. 저녁밥 해 먹고 찬송 하나 부르고 들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잠자듯이 그냥 하늘나라 가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죽고 싶어. 저도 저녁밥 잘 해먹고 설거지 다 하고 그리고 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그대로 가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요, 심장마비가 정말 잘 죽는 그런 모습 같아요. 심장마비가 괜히 치매와 중풍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지 말고 차라리 심장마비로 자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여러분 잘 태어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대반의 체포, 수대반의 설교, 수대반의 흉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하는 것 같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사람하고 다퉈요. 욕심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미워지고요. 그러면서 인생을 불안하게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 날마다 죽어. 옛날에 한식계 이주평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은 별세신학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별세신학. 남편과 아내 싸우지 말고, 자식하고 싸우지 말고, 주변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왜 싸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지고 싸우는 거야, 지금. 내가 죽어야 돼. 공동묘지에 가보란 말이에요. 공동묘지에 가면은 거기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바람만 힝 하고 불고. 공동묘지에 누가 싸워? 다 죽었는데 싸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8월 15일 날 침례받으러 갑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새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이거든.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면 하나님 깜짝 놀라셔가지고 춤물다가 일어나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너 뭐 줄까? 아 이러면서 비 오는 날은 부침개도 먹고 막 사람들 하지만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게 필요해 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막 비는 오고 후덕지근하니까 졸리기는 하고 목사님 설교는 빨리 안 끝나고 말이야. 너무 지루합니다. 이런 분들 이웃자리 있는데 여러분 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언제 죽을지 언제 없을지 모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외치는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그렇지. 한 시간 있으면 더 늙어지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젊은 날이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섞으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가니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장마와 무더위가 있지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못한다 안 한다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잘 태어났고 잘 살아왔으니 잘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한번 다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더러운 질병 악한 영들 병만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슴에 손을 얹었사오니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갔습니다.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에게 있는 물질의 문제들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아픈 데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 했사오니 주여 오늘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음의 모든 질환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심기증, 일반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가 떠나가라. 조울증이 떠나가라. 화병이 떠나가라. 스트레스가 떠나갈지어다. 정신분열증, 조현병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미움과 시기, 질투가 다 드러나고 끊어져라.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게으름과 가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과 오버너부터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이 끊어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는 쓴뿌리, 내 몸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쓴뿌리가 다 드러나고 끊어질지어다. 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 다 드러나라. 다 드러나라. 지금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인대 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병 다 떠나가고 눈의 시력이 좋아지고 청력이 좋아지고 코의 질환들 다 고침받을지어다. 구강질환, 턱관절, 통증들, 갑상선 기능저하증 그리고 갑상선 암이 다 떠나가고 머리부터 발까지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녹아서 밖으로 나갈지어다. 폐병과 심장병, 의장병, 비장, 췌장, 신장, 간과 쓸개에 묻은 질환들 다 드러나고 고침받을지어다. 자궁과 유방암이 고침받고 변비, 치질, 치료,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양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허리와 다리, 무릎 다 튼튼할지어다. 어깨 튼튼할지어다.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튼튼하고 통증, 염증이 떠나가고 혈액순환 잘 되게 도와주시고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주여 백세 건강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하는 날 주여 잠자듯이 하늘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녁밥 잘 먹고 그리고 들어놓아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들듯이 하늘 날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받게 도와주시고 수대방과 같이 성령과 말씀과 그리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축복받는 자손들대로 다 복내려 주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에 들어오고 나가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영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복이 저들에게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문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 큰 발전과 그리고 직장에서 높아지고 상하 좌우의 모든 관계 사람들과 원하는 관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여 한국과 이 지구촌 축복하셔서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이제 한국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믿음의 동맹체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 쓰임받게 하시고 주여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자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데 열심히 하다가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스데반 집사의 이름과 같이 면류관, 왕관, 면류관들 3급이 예비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